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참된 의미를 아는 여인의 주님을 향한 참된 헌신이라는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향유 옥합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머리에 그 옥합을 깨뜨려 기름 부음했던 그 예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며 또한 특별히 예수님의 장례 예식을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하여 예비된 예식이라는 의미를 깨닫게 하시며 또한 영적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의미의 예식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특별히 이단 사이비 타 종교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의 복음의 내용으로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특별히 오늘 힌두교에 대한 교리의 개요와 또 비판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인도를 중심으로 네팔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 힌두교의 교리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화요일 10시 30분 기도 모임은 우리가 이단이나 사이비 타 종교에 대한 결여와 교리에 대한 내용을 비판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힌두교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힌두교의 개요와 교리의 비판입니다. 제가 카톡방에 PDF 파일을 좀 정리해서 올려드렸는데요. 거기도 보니까 그 소형상으로 되어 있는 우상에 이렇게 불을 켜놓은 단도 보이고, 특히 여기 보니까 이제 옴이라는 말인데 힌두교에서 부르는 깨닫는 소리를 옴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옴마니 밤메 훔의 옴이 맞는데요. 만자와 함께 힌두교의 대표적인 상징 글자로 그 글자를 쓴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힌두교에 대한 개요를 좀 보겠습니다. 세계 3대 종교라고 종교학상 구분하면 보통 불교, 이슬람, 기독교, 카톨릭을 포함한 형식으로 굉장히 구분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힌두교는 수백 년에 걸쳐서 불교 영향도 받고 이슬람의 영향도 받고 기독교와 카톨릭의 영향을 받았는데도 오히려 그 교리가 더 체계화된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 기준으로 지금 약 10억 3,300만 명,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의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을 주고 있고요. 엄격하게 따지면 인도와 네팔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흩어진 소수 이렇게 따진다면 어마어마한 사실은 인구입니다. 인도공화국의 민족 종교이자 유력 종교가 사실은 힌두교고요. 2008년까지 네팔에서 국교로 힌두교를 삼았었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나 스리랑카에도 힌두교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이 갔다 왔던 말레이시아, 미얀마, 또 우리 인도 미조람을 갔다 왔죠. 감사하게도 인도 미조람 같은 경우는 95%가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사실은 도시고 거기에도 모슬렘과 힌두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스리랑카도 힌두교 인구가 상당하죠. 특히나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도 힌두교도가 많은데 여기는 이제 인도에서 믿는 힌두교하고 약간 특징적으로 발리 힌두라고 부르면서 약간 구분을 하는 영향이 있고요. 특별히 동남아시아, 특히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문화에도 영향을 많이 받은 게 발리 섬의 힌두교도들입니다. 특히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마우리아 왕조부터 쿠시안 왕조까지 왕실의 도움을 받으면서 굉장히 성장하면서 힌두교에 영향을 줬고, 이슬람은 군대를 이끌고 북서쪽으로 쳐들어와서 델리 술탄 왕조부터 무굴 제국까지 사실상 북인도 지역을 지배하면서 모슬렘 영향을 끼쳤고, 카톨릭 경우는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사실은 영향을 많이 줬고요. 우리가 전래되어지는 전승을 통해서 인도에는 도마가 거기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굉장히 봅니다. 그러니까 불교, 모슬렘, 또
가톨릭이나 기독교 영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는 게 힌두교예요.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힌두라는 말은 상크리트어로 거대한 물, 이걸 가리키는 단어인 신두라는 말, 거대한 물이라고 말하는 신두라는 거에서 힌두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거대한 물, 바다, 큰 강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신두라는 말의 의미는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인더스강, 인도의 가장 중요한 강이죠. 그 인더스강을 어떤 면에서는 상징하면서 나온 말이 힌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힌두라는 말은 고대 페르시아인들의 기록에도 신두라는 단어들이 페르시아 단어에서 힌두라고 부르면서 페르시아의 영향을 굉장히 받았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죠. 이란. 기원전 515년에 아케메네스 왕조의 샤한샤 다리우스 1세가 인더스강 유역의 일대를 정복하면서 그 일대를 힌두라고 불렀고, 그 아들 크스르크세스 1세 때는 힌두라는 단어를 기존 범위인 인더스강 넘어서 겐지스강 유역까지 다 통틀어서 힌두, 거기 사는 사람과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을 힌두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된 게 힌두교입니다. 그러니까 힌두교의 원형은 브라만교에서 인도 유럽 어족의 다신교가 발전한 거고, 다신교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인도의 천공신인 드야우스라는 신이 힌두교에 나오는데, 그 신은 그리스의 제우스, 또 라틴어의 데우스, 북유럽의 초기 주신 티르, 이런 어원에서 넘어와서 사실은 드야우스라는 말이 제우스와 티르, 데우스, 이게 합성화돼서 부르는 신이기 때문에 여러 종교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체계화됐다고 봐야 됩니다. 브라만교가 발전 및 정립된 게 힌두교고요. 고대 불교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브라만교와 불교와 힌두교는 굉장히 유사한 것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고, 브라만교가 진화한 것이 힌두교다. 그래서 브라만교는 인도의 생활 방식이나 사회 구조 전반에 영향을 많이 줬고, 브라만과 힌두교 관계를 보면 유대교하고 기독교 관계처럼 굉장히 뿌리적인 영향력을 굉장히 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리아인들이 세운 페르시아, 이란이죠. 조로아스터교로 진화하면서 일신교가 됐는데, 일신교인 듯 다신교고요. 또 여기 삼신이 하나다라는 삼위일체하고 비슷한 개념을 이야기하면서도 완전히 다신론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게 힌두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코카서스 지역의 유목민들이 인도 유럽 어족 민족이 서부로 진출을 했는데, 이들 종교가 브라만교고, 브라만교의 경전이 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다에 보면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여있는 도시에 살고 있던 적을 패배시켰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인더스 문명을 정복했던 그 내용들이 브라만교의 아리아족 종교였던 브라만교 그 내용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힌두교의 주신 중에 하나가 시바인데, 실제로는 인더스 문명의 토착신이라는 학설도 있고요. 또 비슈누라는 가장 중요한 화신이 있는 크리슈나가 있는데, 이것도 인도 토착민의 신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브라만교와 또 유럽에 있던 여러 가지 그리스 신화들이 접목되고 짬뽕이 되면서 굉장히 이상한 혼합 종교 형식으로 발전된 게 힌두교예요. 힌두교가 안 무너진 이유는 뭐냐면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모슬렘의 좋은 영향들도 받고요, 기독교의 좋은 영향력도 받아들여서 삼위일체 비슷한 개념도 받아들이고, 또 단일신, 유일하다는 그런 개념도 좀 가지고 있고, 또 불교의 철학적 요소가 완전히 짬뽕되어 있는 것이 힌두교입니다. 특히 아까 말했던 시바나 크리슈나 신은 피부가 건건한 푸르게 묘사되는 거기 때문에 백인종 아리아인과는 전혀 다른 인종의 특징으로 형성된 신이다. 그러니까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신 그대로를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또 인도에 있는 카스트 제도를 아리아인들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리아인들이 인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민족 관리 차원에서 만든 제도가 카스트 제도인데, 불교나 자이나교 같은 경우에서는 이 카스트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점점 기원 후 4세기에서 6세기경 쿱타 왕조 때 교리가 확정되면서 발전됐다. 그러니까 브라만교가 힌두교로 전환된 것은 한 8세기경 정도라고 보고요.
특히 대승불교의 영향들도 받아들이면서 인도에는 불교와의 싸움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면서 인도에서 불교는 굉장히 소멸되면서 떠나가게 되고 거의 힌두교가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힌두교가 가지고 있는 다신교하고 상극이 유일신만을 믿는 이슬람에게 영향을 주면서 무력을 앞세워서 인도를 장악하면서 굉장히 핍박과 종교 정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힌두교는 인도에 워낙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력을 받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또 인도가 영국에서 독립하면서 영국의 지배를 받았다는 말은 가톨릭과 기독교의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도 무슬림이 인도에서 분리되고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파키스탄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파키스탄에 있던 힌두교인들이 다시 인도로 돌아오고 독립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종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많은 것들을 흡수했다. 그러면서 통합됐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힌두교는 인도하고 파키스탄 두 나라에서 힌두와 이슬람의 갈등들도 굉장히 심각하고 테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도하고 파키스탄 관계가 종교적 관계로 많은 갈등들이 좀 있고요. 특히 힌두교 성직자들을 살해하고 신전을 공격하는 테러들이 굉장히 파키스탄 안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의 신자들의 분포를 보면 대부분 인도 중심으로 네팔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주로 볼 수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힌두교는 좋게 말하면 개방적입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또 나쁘게 말하면 모든 걸 흡수해버리는 패권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고 다 흡수를 하는 능력은 강한데 이 힌두교는 전도 운동하는 거에는 발전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제도적이고 굉장히 배타적인 또 성격들을 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힌두교 사람들은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대로 믿는 형태들이 많고 타 문화권에 있거나 타 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좀 업신여기는 배타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힌두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으로 철학적이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자기를 비우고 무아지경 상태로 가는 그 토속신앙도 사실은 힌두교 안에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인도나 네팔의 국외 전도 이 두 나라 빼놓고는 미약하지만 사실은 인도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진출하고 여러 나라로 IT로 발전되면서 흩어지면서 이 힌두교의 영향들은 굉장히 많이 뻗어져 갔고 또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자체가 힌두교 신전의 영향을 받았고요. 태국의 역사에 등장하는 왕의 이름 중에 라마세라고 하는 그 이름도 힌두교의 신 라마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전도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선교적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발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영향력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흡수하고 통합하는 혼합 종교가 힌두교다. 그러니까 뭐 웃기게 말하면 내수만 가지고도 10억이 넘어요. 인도 사람만 믿어도 10억이 넘으니까 피지나 가이아나나 남아공이나 모리셔스나 수리랑 같은 데도 인도인들이 많이 흩어져서 전체적으로 10억이 넘고 15% 전체의 세계 인구의 15%를 차지한다. 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스리랑카에도 제법 힌두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인도네시아의 발리 섬에 힌두교인들만 700만 명이 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발리 힌두라고 부르면서 인도의 힌두교하고는 조금 다르게도 부릅니다. 발리 힌두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슬람과 토속 신앙에 맞춰져서 있었던 계급 제도가 없어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은 발리 힌두는 좀 다르다. 그런 내용으로 많이 보고 있고 어떤 쪽에서는 힌두를 볼 때 굉장히 철학적이고 불교적인 요소가 공통분모가 많다. 이런 쪽으로 보기도 하지만 또 서로 또 모슬렘 쪽에서는 다신교다라고 또 비판하고 그러나 여전히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받아들여 있고요. 소를 신성시한다는 말은 소 자체 암소나 하얀소나 다리가 5개 달린 기형소인 오족우라고 부르는데 특히 신성시 되는데 그 이유는 힌두교에서 나오는 이 중요한 신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굉장히 신성시하는 동물로 소가 등장하기 때문에 소에 대한 자체의 숭배도 있지만 개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좀 많이 다르고 그러니까 소를 먹지 않지만 어떤 힌두교인들은
직접 소를 먹는 사람들도 좀 있기도 하고, 극단주의적으로 소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 소를 먹는 사람들을 막 테러하고요, 죽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좀 문제들도 좀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히 힌두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깨끗함과 더러움에 대한 관념인데, 더운 열대지방에 사니까 질병 예방을 위해서 위생을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적으로 또 승화된 게 아닐까. 그러니까 힌두교에서는 피, 땀, 침, 눈물,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체액 일체를 더러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손으로 음식 먹는 건 우리가 볼 때 아이 더럽게 왜 손으로 먹어 그러지만, 다른 사람들의 침이 섞여서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길거리에 파는 음식들도 일회용 질그릇을 사용해 가지고 먹고 난 다음에 깨부셔서 남들의 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카스트 제도가 굉장히 엄격하고요, 외국이나 이교도들은 굉장히 불가촉 천민으로 분류하면서 자기들 나름은 우리는 인도 사람 대단하게 안 보는데 인도 사람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을 천민급으로 돌아보는 경우가 많고, 힌두교인들이 외국에 갔다고 돌아오면 정화의식을 따로 받아야 되는 그 의미로 인도 사람들이 이마에 이렇게 빨간 점 같은 거를 찍지요. 예전에는 그게 짐승의 피로 찍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제도가 강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를 전도하는데 어려워요. 그 카스트 제도적인 형식으로 종교가 체계화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그 카스트 제도하는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도 내의 불교, 자인화교, 시크교는 또 힌두교의 한 분파다, 이교가 아니다. 그러면서 서로 뭐 카톨릭이 기독교 보고 큰 집, 작은 집 뭐 이렇게 말하듯이 서로 다 공동 분모가 있다고 바라보고, 불교의 석가모니는 아예 비슈누 신의 아바타로 봅니다. 그러니까 힌두교 안에 있는 신의 하나가 석가모니다 하니까 또 불교에서는 안 좋아하고, 또 자인화교의 독자적인 규율과 신을 고수하면서도 아예 힌두 경전에 나오는 한두 신을 일부 받아들인 게 자인화교니까 이게 섞였어요. 또 시크교는 아예 힌두교와 이슬람을 합한 종교가, 그런 형태가 시크교니까 시크교, 자인화교, 뭐 힌두교, 불교, 이거는 완전히 통합됐다,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게 굉장히 좋아요. 특히 힌두교는 세계에서 신의 숫자가 가장 많아요. 우리가 일본에는 800만 귀신, 일본 신토의 신 숫자가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은 힌두교는 3억에서 4억,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를 섬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주신을 브라흐마가 창조의 신, 그리고 비슈누는 유지의 신, 또 시바는 파괴의 신, 이 세 개의 신을 대표적인 신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트리무르티, 우리로 말하면 트리니티라는 말, 삼위일체의 세 개에 대한, 삼에 대한 의미로 부르는데 가끔 삼신일체, 삼일일체라는 말도 번역하지만 사실은 이 개념도 굉장히 섞여 있는 개념이고요. 실제 이들이 실제로 신앙으로 섬기는 대상은 그 창조의 신 브라흐마는 섬기지 않습니다. 비슈누와 시바만 섬깁니다. 브라흐마는 철학적인 우주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 주신으로 숭배를 막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힌두교의 발전을 위해서 일신교로 대치하자라는 민족주의자들도 나오고, 저 두신만 믿냐 그러면 절대적으로 두신만 믿는 게 아니라 다른 또 가네시, 락슈미라는 다른 신들도 막 믿고 있습니다. 또 인도의 여러 주가 있는데 어떤 특정 주에서는 더 다른 신보다 자기들 주에 섬기는 신이 훨씬 더 귀한 신으로 섬기면서 막 이렇게 혼합되고 막 믹스가 된 종교다. 그 중에 힌두교의 네 가지 주요 분파가 비슈누를 최고로 치는 바이슈나비즘이라고 불리는 분파가 있고, 시바신을 최고로 모시는 쉐이비즘, 그리고 여신을 모시는 샤크티즘, 트리무르스를 한 신의 세 측면으로 보는 스바르티즘이라는 이 네 가지가 큰 분파고요. 또 샤크티즘에서 트라이무르티에 대응되는 또 세 가지 여신이 또 나옵니다. 라크슈미라는 것은 비슈누의 아내, 또 파르바티는 시바의 아내, 또 사라스와티는 브라흐마의 아내. 그러니까 뭐 신들의 아내들까지 섞어가지고 세 신이 나오고, 그 다른 신들, 한국에도 옛날에 서울 용산구 용산 이동의 해방촌에 크리슈나를 모시는 힌두교 사원이 있었답니다. 지금은 옮겨서 한남역 근처로 갔는데 하레 크리슈나 사원이라고요. 그 한남동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힌두 총삼성원이라는 그 교단이 있는데 1987년에 충청북도 중원군의 김팔기라는 62세의 승려가 태백산 용암사에서 100일 기도를 드리다가 뭐 3년간 힌두교를 독학하게 되고, 그래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원래 불교 승려가 20명 정도 신도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한국에는 좀 유지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몇 가지 조금 교리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모슬렘과 불교와 카톨릭,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인도의 거의 99%가 힌두 개념을 다 가지고 된 것은 이 힌두교 자체가 많은 종교의 좋은 장점들을 받아들이고 체계화시키는 수용성이 강하고, 또 굉장히 많은 불교적인 해탈의 경지와 철학적 요소, 그리고 우상숭배적인 요소, 그리고 신을 절대적인 신을 바라보는 이런 개념들이 절묘하게 이게 믹스가 되어 있고, 신분제도인 카스트제도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고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초기 형태는 베다교, 아이라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었던 그 베다 경전을 믿고 있는 베다교, 또 사제 계급인 브라만 계급이 세력화된 게 브라만교, 힌두교의 제2신 비시누를 주로 숭배하는 비시누교, 또 제3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시바를 지구의 존재로 간주하는 시바교, 또 성기 숭배, 성력을 숭상하는 탄트라교와 사크타교, 뭐 이렇게 막 굉장히 많은 형태로 파생되어 있습니다. 힌두교의 성격은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종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많은 종파들을 수용하고 민속적인 주물숭배, 주술, 악령신앙, 혼합 종교 성격이 강하고요. 신성한 것, 또 굉장히 좀 영험하다거나 모든 것들을 다 교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관용성이 있다 보니까 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힌두교도들은 힌두교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종교의 신들을 얼마든지 숭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힌두교 믿으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도 있고, 부처가 뭐 굉장히 받아들이고 마음에 또 받아들이는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근본적인 문제와 근본 해결책에 대한 답이 전달되지 않으면 인도 복음화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힌두교의 경전과 기본교리인데요. 최고의 경전은 베다입니다. 신에 대한 송가와 주문들이 내용에 있고요. 주전 1400년경에 산크리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또 우파니샤드의 비적 경전은 인간과 우주에 대한 신비적 관념, 영혼에 관한 문제를 이 경전에서는 다루고 있고, 또 서사시로 되어 있는 라마야나, 또 마하바라타, 현재 가장 읽히는 것은 바가바드 기타라는 경전이 많이 읽게 되고, 최근 가장 늦게 기록된 경전은 푸라나라고 AD 5세기경에 또 경전이 나왔습니다. 내세와 구원과는 어떻게 됐냐면, 힌두교는 영혼의 실제와 영생을 믿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의식적인 영혼과 영원히 존재하는 인격적 영생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다. 또 구원의 길은 힌두교에서는 헌신, 묵상, 선행,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구원론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성찰로 들어가고 자기를 비우는 그 수행요법으로 많이 쓰는 것이 요가죠. 기독교는 행위 구원을 일체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되심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신적 구원관을 가지는데 절대 다른 반대적인 겁니다. 또 힌두교에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인과행동, 즉 인과응보로 따르는 저주장이 온다. 숙명론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업, 윤회, 업의 굴레를 벗어나는 해탈, 그리고 지구의 존재, 신격적인 브라만, 생명체의 구성요소인 진정한 자아를 말하는 아트만,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또 민속 종교와 불교 논리가 절묘하게 짬뽕되어 있는 것이 힌두교입니다. 힌두교와 제 종교들을 보면 힌두교가 대승불교에 굉장히 영향력을 줬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힌두교의 카스트에만 반대했지만 베다 경전도 거부하지만 전적으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당연하죠. 석가모니 자체가 인도에서부터 그 해탈의 경지를 가지고 불교가 창설됐기 때문에 이 힌두교의 영향력을 받는 중에 정립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부처가 힌두교의 제 두 번째 신
비신우의 화신으로 이해되기도 하고요. 자인화교 역시 불교 마찬가지로 힌두교에 반대되는 요소도 있지만 제의, 예배 형식, 관습은 힌두교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또 힌두교와 기독교의 관계를 보면 기독교에 대해 커다란 경계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도리어 모종의 우월의식마저 가집니다. 간디가 가졌던 그 저항운동이 이렇게 밝혀지는데, 힌두교도들이 이를 산상수훈의 정신이라고 보지 않고 힌두교의 구원에 이르기 위한 길 중에 세 번째 것인 신과 인간에 대한 헌신으로 바크티를 실천한 것이다. 그러면서 기독교에 주장하는 선한 것, 이미 힌두교는 그 선한 것 다 갖고 있다. 기독교에 좋은 것이 있다면 또 수용도 한다. 그러니까 완전 종교 혼합주의적인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인간에게 오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세 가지. 그러니까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와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세 가지의 해결책인 세 가지 직분, 참된 왕직, 참된 제사장직, 참된 선지자직의 비밀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사실은 인도와 이 힌두교인들에게 정확하게 증언되지 못한 게 인도 교도들의 현실입니다. 힌두교의 특성과 비판을 좀 해보면, 명확한 도덕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힌두교는 범신론적 숙명론이 강하고 이기주의적이고 반사회주의적이고 도덕적 방종을 용납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걸 악습을 척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힌두교도들의 종교의식이 고쳐지지 않죠. 또 기독교의 교리와 주요 교리를 비교해보면 힌두교에서는 신 개념이 비인격적인 추상적인 존재, 범신론적인 신관이기 때문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격의 신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기독교와 다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이 땅에 있는 신과 하나님은 다르고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창세기 1장 1절, 이사야 44장 8절, 로마서 11장 36절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또 삼위일체와 성육신의 개념에 있어서도 힌두교는 굉장히 조잡하게 그걸 또 반영한 부분들도 또 있어요. 믹스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존재와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끊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다. 또 인간관과 신관에 있어서도 힌두교는 브라만의 일부분으로 이야기하지만 본래 불완전한 화신인 인간이 다만 해로운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고 자기를 굉장히 고행과 수행과 묵상과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노력으로 저 세상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윤회를 믿기 때문에 다음 세상에서는 더 선한 것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들은 수행, 선행, 지식의 체득 이걸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행위 구원론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고 죄와 저주 아래 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절대로 그 어떤 인간의 행위가 아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즉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육신하셔서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발꿈치가 상하게 되리라는 말씀대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정령 저주를 받아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깨뜨리고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만 구원받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힌두교의 특징 사상은 해탈, 윤회, 업, 도덕적 행위를 강조, 경건한 신앙에서 볼 수 있듯이 힌두교는 율법주의적인 행위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어떤 수행과 노력과 선행이 하나님 앞에는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고 인간의 노력, 죄 있는 인간의 노력은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 어떠한 인간도 인간 스스로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로마서 3장 20절에 22절에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서 비롯되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서만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결론입니다. 그 아리안족의 인도가 유입됐던 부분들, 또 탄트라라는 내용, 베다, 상크리트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 예수 그리스도와 죄와 구원에 대한 개념들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결국 우리가 다녀왔던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스리랑카, 앞을 가게 될 네팔, 이런 동남아시아권에 인도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보니까 미얀마에서도 인도로 굉장히 유학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인도가 IT 강국이고 또 인도 사람들이 동남아시아에서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특히나 수학 경시대회라든가 IT 분야에서는 한국과 1, 2위를 다툴 만큼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미국에 와 있는 인도 사람들 영어 발음 보면 좀 이상해가지고 많이 놀리기도 합니다만은 인도가 인구도 많고 또 굉장히 급성장하면서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IT 회사라든가 좋은 아이비리그 대학에도 굉장히 지금 많이 진출해서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두교의 개념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또 가게 될 스리랑카나 네팔이 사실은 신두교인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우리 김갈렙 선교사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타밀족 학생들이 대부분 지금 현대 힌두교 학생들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제자를 찾아내야 되고, 또 특별히 이인하 선교사님과 연결되는 수백 명의 지금 스리랑카의 현지 목회자들, 신학도 약하고 여러 가지 약하지만 그래도 이 목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목회자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계시된다면 정말로 인도 전역, 또 네팔 전역, 또 스리랑카 전역에 영향력 주는 중요한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인도 미조람에 있는 미조람 바이블 컬리지에 있는 앤드류 목사님도 너무 중요하죠. 인도가 그렇게 영향력을 주는데 미조람 같은 경우는 95%가 크리스찬들이 모여있다. 거기에 있는 신학교고 그 학생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인도 전역을 살리는 중요한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가 인도 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히 인도 미조람에 있는 우리 매튜 목사님, 또 스리랑카에 계시는 김갈렙 선교사님과 이인하 선교사님, 또 미얀마의 매튜 목사님과 라이탕 목사님과 데프니 자매,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마이켈 목사님, 지금 연결되어 있는 동남아시아권에 있는 중요한 주요종들을 통해, 특히 또 우리가 얼마 전에 갔다 왔던 캄보디아의 또 문갈렙 선교사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전역에 특별히 가장 영향력을 주고 있는 이 힌두교를 통해 영향받고 있는 현장을 살려내는 시작이 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도와 네팔 중심으로 확산되어져 있는 이 힌두교의 개념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혼탁해 되어져 있고 정확한 창조주 하나님의 개념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며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탄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적 복음이 인도 지역에, 또한 이 힌두교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증언될 수 있도록 힌두교도들 안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힌두교 복음화를 위해서 예비해놓은 영생주시기로 작정된 자들과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인도 복음화의 중요한 문들이 열려지기를 원하며, 특별히 인도 미조람의 미조람 바이블 컬리지에 있는 중요한 신학생들과 매튜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인도 복음화의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또 스리랑카의 타밀족 학생들, 힌두교 학생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증언되게 하시고, 또 스리랑카의 아버지 하나님 수백 명의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스리랑카를 복음화하며, 또 네팔의 아버지 하나님 고명의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네팔 지역의 힌두교도들을 살려내는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확산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